예. 저도 그 불교보다는 달마대사의 초상화를 먼저 본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저는 이상하게 생긴 저 초상화의 주인공은 누군고 했더니만 그럼 뭐 달마다 그러더라고요. 난 뭐 달마 뭐 이름이 달마인가 이 정도였지 뭐 그 잘 몰랐어요. 그러다가 이제 불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달마대사가 보리달마, 이 달마가 대사죠. 그러니까 보리달마 이러면 되죠. 그러니까 막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냥 달마. 이 달마가 누구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요 달마가 누군지를 알고 이제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? 부처님이 BC 500년경에 불교를 만들었어요. 그래가 그 BC 한 1세기 경에는 벌써 아마 중국에 불교가 번창했고 그 달마가 보리달마 달마가 대사인데 달마 대사가니까 대사 되고 어쨌든 간에 뭐 이름이 뭘 부르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게 뭐 크게 중요하겠나 싶어 막 버릇대로 달마 대사라 하죠. 이 달마가 중국에 왔을 때는 이미 그 불교가 중국에 확 퍼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. 그래서 뭐 양무제나 뭐 절을 짓고 뭐 경전 번역하고 뭐 이렇다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럼 막 이 달마는 그럼 중국에서 뭔 역할을 했느냐 했을 때 그 저도 이거 인동장씨인데 그 윗대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는 안동장씨였다 하더라고요. 안동장씨였는데 안동장씨의 증손자가 꿈이 그 근방에 있는 인동으로 이사를 왔어요. 그래갖고 인동장씨가 됐어요. 그리고 증손자가 일로 왔으니까 그 맥이 그 인동장씨로 이어진다. 뭐 이래 안 되겠습니까? 그와 같이 달마대사가 그 부처님의 28대 손이랐어요. 28대 증손자인데 중국으로 넘어왔다.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이 달마대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? 그 교학적인 불교가 아니고 선불교를 제창했어요. 그래서 1대 선불교의 초조다. 그리고 2대 해가, 3대 성찬, 4대 도신, 5대 홍인, 6대 해능, 그 다음에 해능 밑에 또 많은 제자들이 있고, 남학해양, 그 다음에 마조 밑에 백장 밑에 항백 밑에 임제, 지금 우리나라의 불교의 그 조계종 하는데 이 조계도 해능에서 따왔고, 해능에서 임제까지 쭉 내려왔는데, 지금 그 스님들이 그 입적할 때, 열반에 들 때 자기 자신을 그 임재종의 몇 대 손이다. 그렇게 비슷하게 서돌라고 이야기를 한다. 그리고 우리가 임재종을 계승했다. 그래서 달마의록이라. 달마의록을 이제 달마의록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한 10분 정도 할까 하는데 10분 정도 하는데 목적은 이 달마의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이 달마의록을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깨달음, 견성. 아직도 참나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이 달마의록을 한 10번 정도 설명할 때 탁 깨치으면 좋겠어요. 이게 제가 유튜브 하는 목적의 가장 큰 목적은 내 공부. 이 공부를 해보면 그래요. 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, 견성하기 전에 공부랑 수심이라든지 수심이랑, 견성한 후에 공부. 느낌이 달라요. 옛날에 어떤 선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. 이 사람아, 동해 바다 가서 한번 찍어 보고, 서해 가서 한번 찍어 보고, 남해 바다 가서 한번 찍어 보면은, 그 바다가 짜닥하면, 바다가 짠 걸로 알마 되지. 그거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아나. 이런 표현을 한다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. 서울에 가기 전에는 서울에 관련되는 안내 책자를 재밌게 읽는다 아닙니까? 이것 읽어보고 저것 읽어보고 그래갖고 궁금증도 생기고. 근데 어느 날
서울을 갔다가 와서 그 안내책자를 들다 보면은 아무래도 가기 전보다는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? 그러나 목적은 다릅니다. 서울 가기 전에 그 안내문과 갔다 와서 다시 읽어보는 안내문하고는 목적이 다르다. 갔다 와서 안내문을 보는 것은 내가 서울 가기 위해서 안내문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서울에 갈락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잘 지도를 해줘야겠다는 그 생각에 안내문을 본다, 이런 이야기 되겠죠. 그리고 그 깨닫기 전에는 이 경전 공부를 하는 목적이 혹시나 이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는가 싶어서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한다니까. 그럼 깨달은 이후에는 왜 또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?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경전을 공부 안 하면 좋은 선사가 될 수가 없다. 지도자가 될 수 없다. 안내자가 될 수 없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니까 참 좋은 게 그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이 경전을 건성건성 읽어 나갈 건데 내가 읽은 것을 다시 유튜브로 하니까 이 건성건성 읽을 수가 없죠. 그리고 유튜브 할 정도는 읽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이제 첫 번째는 내 공부고 두 번째는 그래도 저희 유튜브를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견성할 수 있는 길을 일러주고 싶다. 내가 뭐 어째 견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? 한라산 꼭대기까지 내가 얻고 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? 한라산 입구까지는 내가 들다 줘야지 하는 그 생각. 그리고 이제 입구에 들다 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 올라가시면 됩니다. 하면 뜻만 있으면은 한라산 입구에서 그 성판악에서 걸러 올라갔다가 다시 성판악으로 올 수도 있고 넘어가면 관음사로 넘어갈 수도 있다 아닙니까? 그거는 뭐 각자의 선택이고 어쨌든 간에 꼭대기까지 한번 가보시오 하고 안내해 주고 싶다. 그 두 가지가 있어요. 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내 공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내자가 되고 싶다. 좋은 안내자가 되고 싶다. 그래서 10번 앞으로 10번을 할 건데 10번 동안에 다 깨쳤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성철 스님이 그러잖아요. 중도가 있으면은 뭐 1000년 후에 진 화엄경, 법화경 뭐 이런 것도 다 부처님 후에 한 1000년 후에 책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뭐 소승인이 대승인이 개사하고 하는 그 다 소용없다 이거라. 그 안에 중도가 있으면은 불교고 중도가 없으면은 뻥이다. 달마 어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달마 어록도 내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하면은 이건 뭐 사실하고 관계없습니다. 제 생각에 의하면은 달마 밑에 해가 성찬이 도신, 홍인, 해능, 그 다음 남학해양, 마조 밑에 제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아닙니까? 그 마조 밑에 제자들. 왜 그러니까 하면 달마 어록이 가만 보면은 이 마조 어록과 거의 마조도 마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. 마음이 있느냐? 마조는 달마는 마음이 없다. 신본문도 그러지 않습니까? 그 달마의 수제자인 해가가 아이고 스님 마음이 불안합니다. 저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. 그래? 그 불안한 마음을 내놔봐라. 내가 고쳐주겠다. 그래갖고 해가가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니까 없어요. 불안한 마음이 없는데요. 그러니까 내가 이미 편안하게 해주었노라. 그러면은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. 해가가 찾아보니 마음이 없는데 그 달마는 없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버렸다. 좀 있다는 이야기요, 없다는 이야기요. 여기서 문제. 우리가 있다는 것은 뭘 전제합니까?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서 짧다, 길다, 짧다 할 때 짧다 했을 때는 뭘 바탕으로 해서 짧다고 말합니까? 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짧다. 그럼 긴 거는 뭐냐? 짧다를 바탕으로. 어떤 선사가 그래서 주장자를 떡 놔놓고 이거를 손도 대지 말고 짧게 한번 만들어 보시오 하니까 그 제자가 밖에 나가서
주정자보다도 더 큰 막대기를 하나 들고 와서 옆에서 턱 놓으니까 주정자가 그 긴 거보다가 짧다. 그래서 우리가 있다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? 있다는 없다를 바탕으로 있다가 되고 없다는 뭡니까? 있다를 바탕으로 돼서 없다가 되는. 그럼 있다 없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참나와 자아라고 이렇게 이 몸뚱어리하고 생각과 느낌은 그 가짜입니다 이러잖아요. 가짜고 진짜는 뭡니까? 진짜 나가 있다 이거. 그 참나를 찾아야 된다. 깨닫는 게 뭐냐? 아이고 저도 그 큰 스님한테 그 저기 경주에 가면은 그 백암로라는 길이 있어. 그 위에 가면은 백운로. 그 가면 백운암이 있고 그 백운암에 백운 큰 스님이 계세요. 그러고 저도 이제 그 큰 스님하고 독대를 탁 했죠. 큰 스님이 그러 무슨 일로 왔습니까? 그러더라고요. 무슨 일로 왔는고? 예, 저도 깨닫고 싶어서 왔습니다. 그래, 뭘 깨닫고 싶은데? 아니, 그냥 깨닫고 싶죠. 아니, 사람은 무엇을 깨닫고 싶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거기에 대한 내가 답을 줄 거 아닌가. 거기서 내가 뭘 깨닫고 싶었지? 나는 그냥 막연하게, 견성, 뭐, 참나, 뭐 이런 거는 그냥 깨닫는 건 줄 알았어요. 나는 그냥 깨닫는 거 아닌가 하고 속으로 이제 아무 말도 못 하고 이래 있는데 그 근스님이 참나를 찾는 것을 깨닫는다고 말하는데요. 그래요? 그럼 나도 그러면 참나를 찾게 해줬어요. 제가 그 견성하는 그 순간에는 제가 갖고 있는 근기가 한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스님하고 독대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탁 견성이 일어났어요. 그래서 근스님이 내복하는 말이 이제서 뺑아리가 한 마리 태어났습니다. 인가를 받았다니까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이야기를 듣고 탁 깨쳤으면 좋겠다. 깨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달마어록에 보면 무심론, 무심론, 그다음 오성론, 헬맹론 뭐 이렇게 쭉 있어요. 하나씩 한번 들여다볼 건데 지금 1장이 무심론입니다. 무심하면 뭡니까? 무심. 마음이 없다? 저는 이 마음이 없다 이렇게 무심을 마음이 없다고 이렇게 해석 안 합니다. 제 나름대로는 이 책에는 보면 다 무심으로 마음이 없다로 그럼 없나? 하면 있습니다. 있나? 하면 없다. 그러니까 있다 없다. 색즉공이라. 색즉공. 공즉색이라. 있으면 없음을 바탕으로 있고 없으면 있음을 바탕으로 없고 없다는 건 뭐냐? 있으니까 없는 거지. 짧다는 건 뭐냐? 긴 게 있으니까 짧다. 무겁다는 것은 가벼운 거 있으니까 무겁다. 다 상대적인 이야기. 마음이 있나? 있지. 그럼 그 반대는 뭡니까? 없다. 이게 우리가 그 불교에서 사고라는 게 있어요. 있다, 없다,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,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. 이 네 가지야. 이 사고. 여기서 자유자재가 되야 된다. 자유자재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? 자기 마음을 텅 비워. 1-1은 3.5다.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1-1은 왜 3.5냐? 했을 때 사과 한 개가 2인데 2kg인데 한 개는 1.5kg밖에 안 돼. 그럼 1.5kg 더하기 2kg 하면은 3.5가 될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1-1은 3.5다. 만약에 숫자로 더하면은 2개죠. 그러나 무게로 더했을 때는 3.5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자유자재한 사사 뭐 이걸 사사 뭐 사물과 사물 간에 무예 장애가 없다. 이게 대자유인이다. 깨치고 나면 그렇대요. 자, 그러면 깨치려고 하면은 뭐냐? 우리가 이 내 몸뚱어리와 생각과 느낌 그리고 이것을 자아라 그래. 가짜나고 진짜 나는 참나가 있다. 요거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. 그래야 자기가 참나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발심을 해야 참나를 찾을 거 아닙니까? 참나라는 게 뭐 있어? 그런 거 없어.
이래버리면은 영원히 참나를 못 찾는 거죠. 아, 참나라는 게 있는갑다. 나도 한번 찾아봐야겠다. 이게 발심이래요. 참나를 찾겠다는 딱 그 생각을 가져야 참나를 찾을 거 아닙니까? 내가 한라산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딱 가져야 언젠가는 한라산 한번 올라가 볼 거잖아요.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그 가짜 나가 있고 참나가 있는데 나는 이 참나를 찾는 것이 견성이고 깨달음이다. 그래서 한번 참나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는 그런 발심을 해야 된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야 앞으로 이제 그 참나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. 자, 그럼 이번에 그 무심론, 무심 글자 그대로 하면 뭡니까? 없는 마음, 없는 마음. 저는 이렇게 합니다. 마음이 없다가 아니고 없는 마음, 없는 마음. 뭐가 없는데? 뭐가 없느냐 했을 때 뭐가 없습니까? 분별심이 없는 마음. 그게 참나입니다. 분별심이 없는 그 자리. 그 자리가 바로 견성하는 자리. 거꾸로 온갖 분별심을 일으키면은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? 자아다. 나의 그 자아에서 일어나고 있다. 우리가 그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.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면 만법기 1. 그러면 그 하나는 또 어디로 갑니까? 뭐 이게 하도입니까?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또 어디로 갑니까? 그럴 때는 누가 내한테 와서 그럴 거 물으면 만법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 그 뜻은 무엇이요? 만법이 하나 되는 그 뜻은 알고 있습니까? 만법이 하나 된다는 그 뜻도 모르면서 그 하나는 또 어디로 가냐고 물으면 그거 뭐 되겠나? 만법이 하나가 되더라.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가 만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일심 했을 때 일심이 우리가 그 무곡이 탁 갈라지면 태극이 되지 않습니까? 우리가 나라 태극기처럼 빨간 거 파란 거 다 갈라지듯이 이 일심이 탁 갈라지면 뭐가 됩니까? 중생심과 불심으로 탁 갈라지죠.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탁 갈라지죠. 그러면 이 생멸문이 뭡니까? 이게 자아기라. 이게 가짜나. 이게 가짜나고 진여문이 뭐냐? 불심. 이게 진짜 참나라. 그래서 이 불심을 찾아야 된다. 그래서 불심을 탁 견성함으로써 탁 이거네. 찾고자 하는 참나가 이거구나 하는 순간에 탁 깨져. 그리고 우리 손사들이 잘 하는 이야기가 그 깨닫는 거 뭐 어렵나? 그 세수하다 콧만 치기보다 더 쉬운 건데 이렇게 항상 어떤 교수가 막 그러더라. 깨달으려고 하면은 뭐 오한과 육신통이 열려야 그걸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지. 오한과 육신통이 안 열린 놈이 뭐 견성했다고 하는데 그게 다 알짜 헛방입니다.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. 그럼 나도 그 사람의 꼬리에 댓글을 달아주세요. 만약에 견성을 오한과 육신통을 열리야 견성이라고 말한다면은 그거는 죽었던 부처가 되살아나도 안 될 일입니다. 이 견성하고는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. 그렇게 가볍게 나가야 됩니다. 견성이란 게 뭐냐? 자기의 본성, 나의 본성, 그거를 아는 것을 견성이라 한다. 아주 가볍게 이 견성을 아주 가볍게. 그러니까 막상 견성도 하고 나니까 뭐 없어요. 우리 오늘 울산에 어떤 분은 욕 나올 뻔했다. 자기가 견성하고 이게 다인가 싶어서 그토록 찾던 것이 이거밖에 안 되나? 욕 나왔다 하는.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우주를 다 얻는 것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다. 지금까지 60년 살아왔는 삶의 경험을 다 바꿔도 참나하고 바꾼다 해도 참나가 더 가치가 있다. 우주 전체를 다 준다 해도 참나와는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깨치고 보면은 그게 중요해요. 이뿐이가 하면서 욕 나올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주를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는. 그리고 그 견성하고 나므로 내가 비록 뭐 사회적으로 뒤떨어졌다 해도 내가 견성했다는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5번 생에는 충분하다 할 만큼. 그래서 뭐 오늘은 시간이 짧고 가니까 요쯤 하고 또 내일은 좀 더 견성하는 좋은 안내자가
되도록 한번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